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할 만한 당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늘 자신을 파송해 줬던 안디옥 교회에 파송교회에 들렸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방문하게 되면 파송교회에 들려서 선교 보고를 하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후에 안디옥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파송교회에 들리지를 못합니다. 두로왕에 들어와서 가이사라에 들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그곳에서 붙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지요. 바울, 당신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그 유명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말도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며 정들었던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했던 말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하며 이야기가 펼쳐지죠. 여러분, 바울이 모르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가서 보니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바울은 시기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데 장소적으로는 이미 대륙 저편인 밀레도 항구에서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도 선지자 아가보를 통하여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말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노라.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누가 맨정신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맨정신으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한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자처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못할 겁니다. 누구라도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후에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둘 다 같은 헬라어 단어 데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 메이다가 사탄과 귀신에 대해 쓰일 때는 그가 사탄의 매여라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매인받은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오늘 본문인 이 26장까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정결례를 행하는 중에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선동된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잡았고 그 자리에서 살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온 도시가 이 일로 들썩이자 로마 군대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순간 뛰어들어서 죽임당하던 바울을 로마 군사들이 끌어내고 군사들에 의해 바울이 들려서 나갑니다. 그 후 바울은 유대 군중들 앞에서 변론하지요. 다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변론하지요. 변론하다가 듣던 공회 회원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들에 의해 찢겨 죽임당할까 봐 로마 군인들이 무리들에게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 군대 막사 안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때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바울 살해 결사단 40명이 조직됩니다. 선교한다고, 수고한다고. 바울 선교 합심 기도단 40명이 아니고요, 선교사 살해 결사단 40여 명이 조직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말해주듯이 로마 군사 470명의 호위를 받아서 40명이 죽이려고 기다리니까 새벽에 몰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이 도착한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둘로라는 유명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는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요, 바울은 변호사도 없이 홀로 이방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딱히 죄를 정할 죄목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이 총독 벨릭스는요, 바울을 정치적 목적으로 유대인의 한심을 사려고요, 또한 사적인 목적으로 혹시 이놈이 나한테 뇌물 주지 않을까, 이 목적으로 무려 2년간 바울을 감옥에 감금시키죠.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장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2년간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다가 그 벨릭스는 이제 그만두고요, 새로운 통치자인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바울은 다시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이 3차의 일은 전도와 선교를 마친 이 기독교 최초 선교사가요, 파송교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잡혀서 찢겨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감금 기간만 2년, 3번의 재판, 5번의 변론, 홀로 다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데미지와 충격과 상처였을까요?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중해 전반을 다 훑고 다니다가 10여 년간 안식년 없이 죽어라고 복음 전하다가 고국에 돌아왔건만 이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는 주지 못할 망정, 결과가 겨우 이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뭐 등등의 마음들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포기하고 그냥 상황에 순응하며 살면서 그래 뭐 까짓것 구원받는데 할례도 필요하다고 그냥 말해줘 버릴까? 하나님 자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복음만 믿는 거 말고도 괜찮다고 인정해 줘 버릴까? 구약의 율법도 그냥 계속 지켜도 된다고, 그래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줘 버릴까?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복음도 바로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도 있다라고 말해줘 버릴까? 이렇게 해주면 유대인들도 다 동역자 될 거고, 이들 다 선교비 대줄 건데, 이방인들도 좋아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딱 하나만 타협하면 돼요. 복음에서 조금만 열어주고 나오면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공감 가는 대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지금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을 재판하려고 재판석에 앉은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로 사도 야고보를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로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아기 예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하자 2살 아래에 있는 남자 아이들 싹 다 죽였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 박해로서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뼛속까지 핍박자, 박해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앞에서 바울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 초청하는 중입니다. 분위기만 되면 영접 기도라도 할 태세를 갖고 있죠. 우리 27절 이하를 좀 보실까요? 27절 이하.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육체는 이렇게 결박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는 포승줄의 메인자가 아니라 성령의 메인자입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매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에 매일 때가 있죠. 또한 직장에 매일 때가 있죠. 자식들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자아 성취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들에 매여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매였던 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여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진단과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는데 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처음 그 사건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이 일어났던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2번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변론하라고 주어졌을 때 바울이 또 막 찢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며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요, 이 바울은 주님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성령에 매였던 사람 바울, 언제나 위기 앞에서 또한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 주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대적하고 성령 거스르며 마음껏 지 맘대로 살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메인자 되어 다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의 삶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이 추구하셨던 그것을 우리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명교회 전 부서와 전 연령이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련회를 떠나는 청년부에게 복음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저들이 복음 앞에 서는 3박 4일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시다. 거룩한 새 여기 일어나라.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 주로 인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 거룩한 세대 간세 일어나 주님의 뜻